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외케 하는 귀한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맡아 주관하시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주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불담으로 지키시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의 성시교독합니다. 주보의 성시교독 제가 먼저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다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여기 보시면 내 주의 나라와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복되고 이 귀한 주일날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참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여 정말 호흡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도 있었고, 무수한 사고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도 순전한 주님의 은혜이고 기적인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게 문제가 있어, 내게 사고가 있어, 그 사고 속에서 지켜주신 것이 감사가 아니라 오늘을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지나가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순전한 주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연락하시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인도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며 무엇이 있는지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며 찾는 이는 반드시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마 약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천국 문을 두들기며 천국 정말 백성으로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의 기쁨이 되며 주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부족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종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며 준비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복음만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에서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맞게 찾았어? 아까 찾아놓으셨잖아요. 13장 10절부터 읽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23절까지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는 언제든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두 종류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50대에 천국이 왔다 그랬어요. 천국이 왔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천국이라는 개념이 사실 머릿속에 안 그려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지에 보면은 삼생이라는 게 있어. 엄마 복 중에 태생이 있고 우리의 일생이 있고 그
그 다음에 영생이 있고. 그러니까 엄마 복중에서 태어날 때는 엄마 뱃속에서 살면서 그게 단 줄 알잖아요. 단 줄 아는데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배내 쪼고리도 뭐 내가 뭐 해도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영생도 역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영생은 미지의 세계니까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해도 믿지를 않고 듣지를 않고 그게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생이 있고 일생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처럼 그 길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는 오직 한 사람만 가는 거야. 한 사람만. 두 사람이 함께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고, 두 사람이 똑같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고, 두 사람이 고기를 잡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놔두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데려가고 어떤 사람을 놓고 갔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이미 내 안에 씨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씨, 복음의 씨, 생명의 씨, 이 씨가 있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깨닫지 못한 자는 그 씨를, 똑같은 씨, 지금 내가 벽씨를 똑같이 논에 뿌렸어요. 논에다 똑같이 벽씨를 뿌렸는데 이 벽씨 뿌린 것이 어떤 건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거는 홀에, 어떤 거는 가시밭에, 어떤 거는 옥토에, 네 가지로 딱 떨어졌는데 똑같은 벽씨인데 그것을 길가에는 날 수가 없잖아요. 쌀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어. 그리고 가시떨기에 난 거는 땅이 촉촉하니까 씨가 나지만, 씨가 났는데 가시가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라나지 못해.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근심, 걱정, 재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아프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이번에 그냥 상당히 아픈 것보다도 이렇게 좀 몸이 그랬어요. 수요일날 보셨지만은. 그런데 이게 일단 말이 잘 안 나오니까 좀 그러기는 했는데, 이런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아프고 편안하게 살다가 딱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아픔과 고난이 있어. 근데 고난 가운데 우리는 성숙하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아프기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온몸의 종기로 인해서 기왓장으로 긁으며 내 아내도 나를 발로 차고 네가 섬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눈으로 보고 내가 만진다. 내가 고난 중에는 평안할 때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배운나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이게 두 길을 만들어놨어요. 내 일생 동안 가면서 어떤 때는 평안한 길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가시덤불 길이 있어요. 어떤 때는 광야 생활하면서 독뱀이 와서 물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도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봐라. 그래서 공고한 날에는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이 병행해서 일어나도록 만들었느니라.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씨, 가라지가 누구냐? 가라지의 정체가 누구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말씀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희가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선포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천국이 너희 안에 왔다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과 어둠을 이야기하면서 빛은 너희의 몸의 등불이다. 눈은 너희의 등불이다. 눈이 답답하면 우리 집사님 자꾸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는데 나도 침침해요. 이거는 연식이 돼서 연식이 되니까 눈이 침침해. 근데 눈이 침침해도 다 보잖아요. 근데 너희의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참 신비하세요. 여기에서 성경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 생명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촉이라는 걸 줬어요. 촉.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요, 후각이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청각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누가 오는 소리만 딱 듣고도 아, 엄마 오시는구나, 누가 오네, 이수 걸으면 누구 걸음이, 이렇게 하고
냄새 후각으로 지금 엄마가 요리를 칼치 조림하고 있네. 고등어 조림은 이게 후각이 발달해요. 그래서 모든 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당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전에 있을 때 교회 집사님 중에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시고 집사님인데 아들이 정말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는데 그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사고로 여기를 잘라냈어요. 하체를 잘라내버렸어요. 얼마나 절망이에요. 기가 막히게 잘생겼거든요. 아들은 둘인데. 근데 그 아들이 하체가 잘려졌는데 그 하체가 잘려지니까 아주 절망이죠.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분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충성교회 전도대들이 가가지고 만나서 전도를 해서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가 막히게 잘 살아요. 이게 뭐죠? 이게 아이스 아키라나요? 그 장애인 선수, 국제 선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지금 그 결혼도 그 코치, 여자 코치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연금이 나와요. 연금이. 그 군대 가서 다친 사람이라. 그래서 연금이 나오고 생활하기 때문에 또 국가대표 선수가 되다 보니 장애인 선수이다 보니까 그때에는 절망인 것 같고 그때에는 살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공고한 날에 생각해보게 하고 공고한 날에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릭 부이치치 아시죠? 릭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이게 없어요. 손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러니까 뒹굴잖아요. 근데 그 몸으로 수영을 하고 그 몸으로 성같이 일을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톡하고 다니잖아요. 강연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용기를 얻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도 릭 부이치치를 보고 다시 생명을 얻고 소생하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왔었죠? 우리나라에도 와서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그 목사님의 자녀거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아주 하나님이 엄마 아빠가 기르면서 그 이야기를 했대요.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최고의 걸작품. 이 팔다리가 없는 아이인데 몸을 뒹구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돼서 근데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그리고 일반 대학 나왔잖아요. 일반 대학 나오고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고 잘 살고 있잖아요. 아이를 둘이나 낳았잖아요. 팔다리가 없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 여정 속에 이와 같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어두운 터널이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깨어있으면 내 영이 살아있으면 이와 같이 살아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썩어 냄새 났잖아요. 썩어 냄새 났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가서 외치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죽은 자가 듣잖아요. 죽은 자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가 듣고 몸을 수건으로 동인 채로 그대로 걸어서 나오잖아요. 우리 영화 보면 그러죠.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살아나느냐. 내 안에 영혼의 생명, 영생이 있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의 씨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영생이라는 거예요. 씨 없는 과일은 일회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열매가 없을 수 있잖아요. 씨 없는 생명, 다 씨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씨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저기가 생기기 전에 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씨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씨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농사 지을 때에 내가 씨를 심었는데 씨가 다 썩어가지고 안 나버리면 농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씨가 싹이 나서 열매를 100배, 60배, 30배를 거두듯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살아있는 생명의 빛이다. 그러니 내 영혼이 밝게 비춰서 어두운 곳 가운데 환하게 비춰주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빛은 어둠을 몰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 아버지의 교훈을 잘 들었어요.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돈 그때는 뭐 얼마였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1,000원 정도 되겠죠? 1,000원을 주면서 이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걸 뭘 사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돈 1,000원을 가지고 뭐를 사겠어요? 솜을 사도 이만큼 안 되고 무엇을 아무리 싼 것을 사도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어떤 한 학생이 저녁에 그 1,000원을 가지고 초 한 자루를 사가지고 와서 뭐 사왔다 그랬어요? 박기환 집사님, 제가 뭐 사왔다 그랬어요? 초 한 자루. 초 한 자루를 딱 사와서 불을 방에서 공부하는 서당 방에 그 불을 다 끄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촛불을 딱 켠 거예요. 그러니까 가득 차요 안 차요? 차요 안 차요? 가득 채워지잖아요. 빛이.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교육을 하셨어요. 예, 우리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지혜가 부족하면 안 된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고구마를 이렇게 딱 주면, 손님이 오면 고구마를 주면 어떤 사람은 고구마를 껍질을 이렇게 까고 먹는데 그리고 그 고구마를 뺏어버린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구마를 주면 그냥 고구마를 들고 그냥 먹는데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냥 먹도록 둔대요. 또 한 번은 이제 저 위에다가 저 위에 뭐를 선반 위에 농 위에 보이지 않는 데다가 거기다가 뭘 얹으라고 심부름을 딱 시키는데 한 사람은 그냥 덥석었다가 그 속에가 물이 있어가지고 위에다 물을 얹어놔서 물이 다 엎어져갖고 바다가 돼버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위에다가 이 물건을 올리라고 하니까 이 막대기를 들고 와서 그 거기를 이렇게 밀어보더라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올릴 때 아무것도 있나 없나 딱 열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뭐가 걸리니까 이게 뭐지 하고 올라가서 꺼내보니까 물그릇이 큰 양푼에 물이 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지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하고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배운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교훈을 했던 것들이 지금 말씀 속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에게 보물이라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했어요. 내 영혼이 천국에 있으니까 비록 내가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을 선포하며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내 영혼을 등불이다. 어둠을 비춰준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환하게 비춰주는 그 빛인데 그러면 가라지의 정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가라지의 정체가. 자 여기에 보니까 이랬어요. 제가 여기 자 19절 한번 봅니다. 13장 19절 봅니다. 시작. 그런즉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느니. 그러니까 똑같은 씨가 닳는 게 아니라 똑같은 씨가 뿌려졌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마귀가 와서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뺏어가버리면 똑같은 씨인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죽정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알곡과 죽정이에요. 알곡과 죽정인데 가라지와 곡식은 달라요. 그죠? 가라지와 곡식은 다르고 염소와 양은 달라요. 양이 염소 될 수 있어요? 가라지가 곡식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오늘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똑같은 씨야. 예를 들어 내가 배추씨를 똑같이 뿌렸어.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이 씨는 길가에, 이 씨는 돌에, 이 씨는 가시덤불 속에, 이 씨는 옥토에. 그러면은 가시덤불 속에 있는 거는 싹이 나지만은 세상에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뭐가 돼요? 죽정이가 되죠. 그죠? 죽정이. 또 돌밭에도 싹은 나지만은 금방 자라지 못하잖아요. 돌이 막아버리니까. 이것이 뭐냐면 죽정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져다가 여기 밭에다 더 뿌려버린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자는 죽정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죽정이가 된다.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어요. 말씀을 듣게 하거든요.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알게 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해. 아는 것은 끝나요. 근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옥토가 되고 알곡이 되고 죽정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되는데 이 마귀는 내한테 알고 있어. 너 알잖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알고 있어. 확실하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가면 되지. 그러면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터널이 딱 지나가게 되면은 아우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우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안 계신가 봐요. 이러면서 원망하다가 하면은 그럼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고쳐주지 안 고쳐주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 이러다가 엉뚱한 데로 빠지게 만든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우혹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면 이것을 성경에서 망각시킨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천국이란 이 단어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요즘에는 그 치매병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집도 잘 모르고 우리 집사님도 보면 하신 말씀 또 하시고 막 하잖아요. 잊어버리니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내가 이야기한 거 같지가 않으니까. 이거는 괜찮은데 집을 잊어버리면 어쩌겠냐고요. 집을 잊어버리면은 못 찾아가잖아요. 그 치매 요새는 굉장히 심각하죠. 치매가 병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치매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이 왔는데도 아주머니는 누구요? 이렇게 묻고 아들이 왔는데 아저씨는 누구시오? 이렇게 묻고 이러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자기 집도 잊어버리고 자식도 잊어버린 치매병이라고 해요. 마귀는 이것을 가져다가 천국을 망각시키고 천국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천국이 허락됐지만 죽정이들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현대 사회를 보면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속에서 읽은 건데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미국 흑인 한 명이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예배를 드려갔는데 안내위원이 딱 막아서요.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는 왜 못 들어오게 하냐니까는 당신은 흑인이니까 백인과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리고는 흑인이 드린 대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나님한테 예배도 이렇게 흑인이라고 못 드리나. 그리고 이제 마당 교회 정원에 돌에 이렇게 우두커니 정말 어이없이 앉아 있는데 그때 누군가 옆에가 딱 서는 거예요. 딱 서면서 당신도 교회에 못 들어갔군요. 그래서 네 흑인이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네요. 그러고는 낙심돼갖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사실은 나도 못 들어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오늘 현대사회에 팽배해 있다는 거죠. 죽은 영혼들이 가득 차서 와글와글 찬양하고 와글와글 예배하고 와글와글 사단을 숭배하는 거죠. 지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이것은 죽정이에 불과하고 가라지에 불과하고 쓸모없는 것에 불과한 것을 오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만 자기 스스로의 모순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확실해야 돼. 주님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또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예수님은 왜 부활하셔야 했는가? 예수님은 왜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영이 우리 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의 죄를 내가 사했노라. 누구든지 믿는 자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던 이 주님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영의 씨가 살아있어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씨는 보잘것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씨가 어떠한 나무를 만들어내는지 성경에는 겨자씨로 비유를 했죠.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갓씨보다도 적은 씨예요. 그러면 그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고 그 그늘에 쉴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지난주에는 말씀을 드렸었죠.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적절하게 만들어졌고 공중의 새는 공중에
날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우리의 육신은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우리가 부활하여 우리의 두 번째 부활이라고 그랬죠. 부활하여 우리의 몸이 어떤 채로 변한다고요? 부활체로 변한다고.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여 천국의 사람으로 천국에 살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너무 큰가 보다 소리가. 보청기를 좋은 거 껴서 그래. 그래서 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씨는 우리의 영생이고 생명이고 빛이고 이 씨가 우리의 천국의 일회용이 아닌 영원한 영생의 씨, 영생의 생명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간나무잖아요. 인간나무. 인간나무의 씨가 내 영혼이잖아요. 내 씨가 영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 영혼에는 사망이 없어요. 늙는 것도 없어요. 흙으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지는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부활해야만 하는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야만 했는가? 그 부활이 왜 내 부활이 되는가? 이거를 지금 우리는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씨의 비유 내가 내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 그래서 옥토에 떨어지지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는데 이 씨는 태양이 있기 전에도 있었고 우리 영생, 생명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씨의 비유를 예수님은 천국의 우리의 영혼, 생명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너의 씨가 과연 어떤 씨냐? 죽정이냐? 알곡이냐? 땅에 떨어지냐? 가시밭이냐? 돌밭이냐? 가시밭이나 돌밭이나 이것은 세상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내가 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있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에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얼마나 받습니까? 그 사흘길을 와가지고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 먹을 수 없는 그 물을 보고 우리는 동물이어서 이거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해 주잖아요. 그 나무를 끌어 넣어라. 흙에다 넣어라. 그랬더니 그 나무에 효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무를 넣었더니 물이 독이 없어지고 해갈이 됐어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썩물도 동물도 악한 것도 그것도 완전히 정화가 된다는 거죠. 생명수로. 그래서 그걸 보고도 또 홍해바다가 건널 때도 그 많은 애굽의 장정들을 거기다 수장시킨 것도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와서 먹을 게 없다고 우리 고기 먹고 싶다. 우리 부추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 듣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데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일, 그 사람들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텃밭, 교회라고 하는 이 밭에 우리가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간다 그랬어. 내 근심, 걱정, 먹을 거, 내 건강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 염려로 인해서 이 씨앗을 빼앗아간다. 빼앗아가. 악한 사탄이가. 그러니까 기쁨으로 내가 받지만은 세상 근심, 걱정, 재앙 때문에 그것 때문에 깨닫지 못한 자는 바로 이와 같으니라. 자, 다시 한번 읽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천국 말씀을 시작.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진다는 것은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두 번째 천국의 비밀. 이 천국의 비밀이란 좋은 씨의 정체가 그 영원 구원받은 알곡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자들이에요. 정말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유한한 인생 살잖아요. 몇 년이나 더 살겠어요. 내가 어제 누구에게 홍미정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 홍미정 집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것 같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한 30년 살 수 있겠죠? 그래? 그러면 30년 뭐 애들 아직 어린데 어쩌나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80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30년이면 눈 깜짝할 사이예요. 그죠? 눈 깜짝할 사이. 그럼 나는 10년만 더 살아야 되나? 내가 이랬는데 우리에게는 인생이 유한해요. 사실은 우리가 평생 마르고 닳도록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 전에 문화공보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선생님 알죠? 그분은 작가잖아요. 그런데 그분 따님이 이민아 씨. 이민아 씨는 정말 똑똑해서 미국에 가서 판검사를 지낸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복음이 떨어졌잖아요. 복음을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에게는 참 인생이 불우해요. 그 장자 여기에 누구 그 김한길 씨하고 낳은 아들이 또 죽었잖아요. 또 두 번째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장애아였잖아요. 아들이. 그리고 암이 걸렸고 그 어려운 가운데 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믿었고 그가 이제 예수를 안 뒤에는 그 청소년 미국에서 이민 간 아이들의 불량아들의 청소년 사역을 한 거죠. 청소년 사역을. 그러면서 암이 걸리니까 암이 심해지니까 눈에 실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를 실명이 왔다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미국에 날아가잖아요. 가서 보니까 그 이어령 전 장관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 하나님 이 말밖에 못했대요. 그리고는 그 딸을 보니까 딸은 아주 태연하게 아빠를 맞이하고 아빠에게 아빠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가 하나님 내 딸을 눈을 뜨게 해주면 보게 해주면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눈이 떠졌어요.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어령 씨가 2007년도에 온누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쓰신 책이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분은 예수를 성경을 비판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나중에 이민아 씨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천국을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 갔죠. 오래오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한해요.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를 갔어요. 우리도 그렇게 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언제든지 사탄이라는 게 정체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오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놀랍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곽선희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지금은 이제 원로 되셨지만은 이렇게 막 말씀 잘하시기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오래전에 제가 그분 재직회 강주시연합회 재직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그때 한번 간증을 한번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이 북한이 고향이에요. 어머니가 북한에 계세요. 지금 돌아가셨겠지만 그런데 그분이 그때는 막 점을 그렇게 많이 쳤대요.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됐을 때에 그때에 동네 막 점쟁이들이 들어왔는데 점을 치는데 이 점쟁이가 횡설수설은 점을 못 치더래요. 그래서 왜 점을 치다 못하나 애들이 막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영이 다른 애가 왔다고 너희들 다 가라고 막 이러더래요. 점을 못 치고. 그냥 곽선희 목사가 그때 당시에 예수를 잘 믿는 소년이었대요. 그러면서 점쟁이는 우리를 이렇게 미혹은 하지만은 진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으면 그 사탄이 우리를 갖고 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전적으로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의 주로 정말 예수의 생명, 그 씨가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시몬아 베드로야 말하기를 네가 오늘 고백한 것은 네 말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이 너로 하여금 고백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백의 터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네가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러니 용서하고 용납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항상 좋은 것만 꽃동산은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만 있고 아름다운 일만 내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죠.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세 자매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젊은 나사로가 죽어버리잖아요. 두 자매가 의지하고 사는 그 기둥과 같은 힘이 오빠가 죽어버리잖아요. 그 죽음 가운데에 예수님은 더디더디 오셔서 이미 썩어 나그리 나져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가 나는데도 예수님은 찾아와서 그에게 말하잖아요. 나사로가 나와라. 나사로. 그러니까 나사로가 통임처럼 걸어 나오더라. 왜 걸어 나와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못 나오겠죠. 오늘 우리는 내게 부활을 주신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 믿음 중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는데 4명의 친구들이 들컷에다가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께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가서 그리고는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들어가요. 지붕을 뚫고.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는 지붕 뚫는다는 거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은 가서 보면요. 이렇게 석가래니를 이렇게 얼기설기 놓고 위에 양털로 덮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그냥 막 석가래니를 걸어내고 막 이렇게 막 설교를 하시는 거 보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유대인들의 집은 이렇게 비가 안 와요. 비가. 그리고 양털로 이렇게 덮어놓으니까 비가 오면은 저녁에 이슬이 되면은 이런 응고가 돼서 양털끼리 뭉쳐서 비가 새지 못하도록 막아줘요. 그러면은 그 지붕을 뚫고 들꽃을 드러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가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생명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믿음이 말씀이고 말씀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영생이고 그 영생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씨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에는 수없이 예가 많아요. 가인과 아벨의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서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해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내게 호소한다. 그러니까 그 아론의 아벨의 피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 우리가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게 위대한 거예요. 죽은 생명이 아닌 산 생명.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영혼까지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내가 사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막 천국에 대한 생각을 망각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활은 유한하답니다. 언제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 갈지 몰라요.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갈래 길에 딱 있어요. 우리는 딱 내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천국으로 지옥으로 딱 갈라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유하고 이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있는 자에게는 천국으로 인도되고 그러지 못한 자에게는 지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아주 이급한 이야기를 해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놔두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놔두고 한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있고 씨가 있어서 데려가고 그 생명이 없는 자는 놔둔데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모두가 정말 천국 시민으로 환하게 빛나는 우리의 영혼이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생명이고 이 빛은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하은교회 우리 가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 성도님들 이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 이 알고 믿음 비록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나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 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가장 귀히 여기던 것들
그 어느 것도 나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나는 빈손으로 가요. 그래서 주께서 마음껏 우리 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세상에서 누리는 거예요. 마음껏 세상에서 누리고 마음껏 쓰다가 그걸 놓고 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들고 가는 사람 없어요. 나는 전두환 대통령 그렇게 돈이 많다 해도 돈 들고 갔다는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들고 갔어요? 못 들고 가요. 다 놓고 가요.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고 싶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오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시는 생명의 씨, 영생의 씨, 이 구원의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하은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기회만 있으면 나를 삼키려고 두루루 살피고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나의 아내 복음의 씨, 이 영혼의 옥토에서, 이 교회라는 밭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사단의 모든 미혹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오직 여호와의 보호 아래, 여호와의 인도 아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선하신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고 사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주먹어들고 날아가 버리더라고. 자, 588장 드립니다. 감사임을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또 감사헌금 주일 드렸고 우리 박영희 집사님 성경헌금 감사헌금 드렸고요. 주일헌금 모두 드렸습니다. 유병용님 주일헌금 드렸고요. 김포지 집사님 헌금 드렸고 조정희 집사님 받쳐진 손길마다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셔서 오직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용감하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교회 앞에 들고 드리겠습니다.
4월달 예배와 행사 일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오늘 내가 지금 수요일날 화수목 지금 전도를 지난 수요일날 우리 집사님들이랑 함께해서 전도를 했더니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전도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사람의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또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합니다. 전도하는데 지난주에 참 좋았고요. 또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하루에 1시간이라도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신방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웃섬김 4월 25일 내일 모레입니다. 자, 내일 모레 뭐를 한다고요? 미용 봉사 언제요? 4월 25일 몇요일이죠? 수요일 화요일 날에 오셔서 좀 참여도 해주시면 좋겠죠. 주일날 예배를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좀 어제 내가 그제 전도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최애나 씨라고 그분도 이해나 씨더라고. 주예나가 아니라 최애나. 혹시 오늘 오실까 싶었더니 안 왔네요. 하여튼 어찌됐든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십시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송, 기도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에 그리스도의 빛, 이 생명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 살아가기로 결단한 저들의 삶이 주 안에 풍요롭고 주 안에 매 순간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저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